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평강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주말 아침 새 호흡과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을 두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토요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내일이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는 경건하게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그리고 칭찬만 있는 귀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참 부유한 도시였다고 하죠. 참 부자 도시였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참 고난과 궁핍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장 9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그 서머나 교회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고 그리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평가까지 하실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첫 번째 8절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붙잡아 주신 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종말에도 계시고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채울하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 고달픔을 다 아시는 분, 동정하시는 분,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 어떻게 그걸 안다고요?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몸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환난, 고통, 시험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알았다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과 승리와 영광을 주신 분.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시고 평가까지 하시고 더하여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네가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너 진짜 너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제는 충분하니까 내가 받았던 그 환난과 궁핍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다 없애주실 것이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걸 기대하게 됩니다. 진짜 그들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궁핍은 사라졌을까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칭찬도 하셨고 했는데 고난과 궁핍, 그 환난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하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주님 안에서 부자인가, 이렇게 가난한데 라고 생각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우리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진짜 바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내가 진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누구신 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알고,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저 천국 영생의 그 소망이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니까요. 근데 그것까지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즐기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것을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요, 고난과 십자가를 겪은 후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기꺼이 하고 싶습니다. 그게 현실은 뭐죠? 그게 고난과 궁핍과 환난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기꺼이 내가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죽고 없어지고 끝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말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이게 주의 고난과 죽음을 항상 내가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삶으로 겪고 있다는 거죠. 왜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난을, 죽인 것을 짊어질 때에 그 생명의 능력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은 뭐라고요? 고난과 궁핍을 내가 기꺼이 짊어지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고 하면요, 서머나 교회가 지금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은 환난과 궁핍, 고난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것도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데, 이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움과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너희 믿음이 부자인 것이고 믿음 안에서, 내 안에서 너는 참으로 부요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요한 증거가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환난과 궁핍, 고난이라는 거죠. 반대로 설명해 볼게요. 신자가 믿음 가운데서 겪는 환난과 고난과 궁핍은 우리 신자들이 세상 편이 아니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이 없고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내 편도 아닌데 이 세상에 축복과 평안과 영광을 줄 거야 안 준다는 거죠. 너랑 나랑은 다른 편이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겪게 되는 것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신자들은 그것을 너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하느냐? 다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아니, 나 그거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죄 많고 헛된 것들을 이미 배설물, 해로 여기고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자랑하고 전하고 소중히 여기고 소망을 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냥 멋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 환난, 궁핍. 근데 그게 내 유일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이 너무 어려워서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죽은 것에 소망과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내게는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것 없다고 울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 떠나겠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 가운데 우린 때로 착각해. 내가 잘못해놓고 이걸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결과죠. 내가 잘못하고 세상적으로 잘못했는데 벌 받는 건 그건 당연한 건데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하고 때로는 버리는 그런 환난과 궁핍, 고통은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고 주님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실상은 부자다라는 것이죠. 이 부자다, 복받았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 고난, 궁핍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대요. 무슨 복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부자라는 말이죠.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자다. 상이 크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만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평강이 우리를 그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진짜 세상은 알 수 없는 우리 편은 알 수 없는 남의 편을 알 수 없는 우리 편만 알 수 있는 진짜 부자가 우리다라고 자랑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환난과 핍박, 고난 당하는 것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당한다. 어쩔 수 없이 당한다. 진짜 당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궁핍은 당하는 게 아니고 내 선택이다라는 거죠. 선택. 여러분 예수 믿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남들이 믿어라 믿어라 해가지고 끌려가서 믿은 겁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은 거 아닙니까? 그 은혜의 영생을 받아 누렸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놓고 싶어요. 받을 건 다 받고 할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니 참으로 어리석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은, 나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오늘 두 가지를 들 텐데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이제 왕자라는 말이죠. 그 모든 권세를 refused, 거절했다고 되어 있죠. 그것을 세상의 것, 죄악의 향락, 죄악의 낙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떠밀려서 간 게 아니고 거절했다는 내 선택, 자발적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chose라고, 그가 선택했다, 모세가 선택했다, 자발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선택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주님 하늘의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오늘 나오는 환난과 궁핍 고난이죠, 모든 세상의 보화보다 더 값지게 여겼다. 누가요? 내가요. 왜요?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정할 수 없고 가득 차 넘치는 그 예수의 은혜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그 영생을 바라보고 있기에 나는 오늘도 결정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를 제일 좋은 걸 선택했기에 나머지 것 감당한다는 거죠. 우리의 이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자발적 선택이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억울하지 않습니다.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환난 가운데.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도 너를 만나 주시는 주님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아멘. 걸어갑니다. 오늘 찬송가 505장을 했는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여러분은 뭡니까? 찬송가는 말하죠,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멋지죠?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the perfect likeness라고 되어 있어. 그 온전하고 완전한 형상을 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영어 가사 보면 더 이게 와닿아요. gladly, 이제 기꺼이, 당연하게, 기쁨으로, 이런 말이죠. I'll forfeit all of earth's treasures. 세상의 모든 보물과 보화를요, 내가 기꺼이 몰수당하겠습니다. 상실하겠습니다. 잃어버리겠습니다. 누가요? 내가, 이런 말이에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시기에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항복을 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네가 네 전인격을 가지고 나를 목숨보다도 모든 뜻과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해라라고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항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거죠. 먼저 대접하겠습니다. 먼저 참겠습니다. 먼저 섬기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꼭 말하죠. 쟤는요? 쟤는 안 하는데요. 그가 선택하도록 기도하고요. 나는 내가 선택했으니 비교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기쁨으로 이 길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복 주신다니까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 싫어하죠. 잡아갔어요.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뭐 풀어줘야 되니까 풀어주면서 너 다시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라고 하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지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아프다. 피가 났어. 이러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그 능력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다. 억울한 게 아니고 속상한 게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했는 줄 아세요?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뭘 알고도요? 환난과 핍박,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왜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남들이 보면 너 참 억울하겠다, 속상하겠다, 이거 배고프겠다. 나는요, 기쁘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편은 어디입니까? 세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옛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 번만 하면 좋은데 세 번을 반복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 결단은 뭐죠?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2절은 뭐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교회 사람도 내가 하는 봉사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안 하는데 이 세상 사람도 날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니까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3절이 오늘 하고 싶은 결정적인 말인데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결국 원하는 것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유일한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No turning back.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주님,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여 라고 하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좀 가슴에 한번 새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으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없다고 속상해하고 울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 버리지 않고
다시금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자랑, 그 생명, 그 영생, 그 믿음과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세상을 등지고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 너무너무 잘한다, 너 환난, 궁핍, 고난도 다 아는데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렇게 판단하겠다. 너 진짜 부자다. 내 안에서 너는 진짜 부여롭다. 그 믿음, 그 확신, 그 주님의 평가를 붙잡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심으로 환난과 궁핍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영육 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주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케냐 이인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빨리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데 우리는 점점 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로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뻐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